마라나타. 네, 우리가 앞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의 줄거리,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줄거리, 지난주 제목, 남을 유익을 주어라, 이제 이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아주 교만에 찬,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면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죠? 더 웃기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천하고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냥 정말 멸시받는 어떤 그런 그 처지에서 사실 교만하면 더 못 봐주는 거지. 더 못 봐주는, 이게 약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교만하지 않죠. 그런데 아무래도 뭐 가졌다는 사람, 고린도가 부자의 어떤 그런 이제 지역이었죠. 부자 도시였어요. 고린도. 그다음에 이제 지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지혜와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되게 자유했던 사람들이야. 신앙도 자유하고 모든 삶이 다 자유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자유롭고 너희들이 지혜롭고 신앙이 있는 건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 너희들 삶에서 증명이 된다. 근데 그 삶의 증명은 뭐냐? 너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 너희 몸이라도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양심이라도 너희 양심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에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는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 분열이나 일으키고 거치는 자가 되고, 또 그냥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 시험에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고 이러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너희는 섰다는 자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네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행동하라. 왜냐 사실이거든요. 서지도 않았고 모르는 거 알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제 계속 답장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 10장에서 이제 다루었던 내용은 우상에 피하라. 우상의 제단에서 피하라. 우상의 제물을 뿐만 아니라 제단에 어떤 참여하는 거 다 피하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또 우리가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잔과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이제 떡을 떼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의 잔과 하나님의 떡을 취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여한 거라면, 그럼 우상의 제물에 있는, 우상에 참여하고 우상에 있는 떡을 먹고 우상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잔을 마신다면 네가 하나님과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보다 강하냐? 너를 쥐를 왜 노여워하게 하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그건 이제 우상에 피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제는 도망가라. 그러니까 피하라.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 이제 이런 어떤 거죠. 아직 완전히 그냥 상종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쯤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의 경륜에 이르면은 이제 우상하고는 이미 다 이제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11장 14절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을 뭐 피하라. 우상의 뭐 재물을 먹지 마라. 이게 본성이라는 것은, 이게 본성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양심이나 우리가 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본성은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뭘 먹어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당연히 이제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아서 알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훈련을 받은다고 지켜 행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 끝나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는 뭐가 있냐면 이 안에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심령에 담아야 되는 거야. 그 예를 무슨 예를 듣냐면 옛날에는요 그냥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막 어디 놀러를 가면은 막 그냥 뭐 저기 절에도 가고 저희 이제 대전이다 보니까 동학사 이제 동학사라는 절이 있었어. 거기 갈 데가 또 계룡산밖에 없어. 거기 가면 동학사 절도 어마어마하게 커. 그럼 거기서 부처 딱 있으면 가가지고 막 이러고 사진 찍었다고. 다 이렇게 폼 잡고 사진 찍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믿다 보니까 가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그 근처도 가기 싫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텔레비에도 뭔가 나오면 막 싫어.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놔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는 다 들어요. 근데 지켜 행하는 건 이 본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본성, 창조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있으니까 왠지 막 그냥 옛날에는 뭐 죄짓고도 뭐 그렇게 막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러네. 근데 왠지 큰 죄도 별거 아닌데 이제는 조그만 죄만 줘도 이 본성이 이 질서가 그냥 우리를 막 그냥 막 마음을 너무너무 막 괴롭게 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께 한 대 맞든지 해결을 하든지 뭔가를 결판을 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떤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 창조의 질서. 사실 오늘 말씀 11장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해석할 만한 정말 어려운 장이에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고 지금 환란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뭐 그냥 지금 다 죽어가고 지금 완전히 어두운 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지금 심령이 다 지금 막 그냥 침에다 가는 마당에 뭐 이제 뭐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고 뭐 머리를 길게 하고 막 그냥 풀어헤치고 교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이건 죄고 뭐 남자가 또 뭐 머리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이런 얘기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 질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머리를 이미 세대가 다 바뀌고 사실 지금 여기는요 절대 남자 위에 여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언제 우리가 머리에 썼던 것들이 벗겨졌는지는 몰라. 천주교는 지금도 쓰고 있지만은 언제 기독교 이게 왜 벗겨졌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이제 지금 공부를 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질서라는 얘기야.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본성.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다음에 어떤 뭐 해석으로 어떤 뭐 유창하게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아주 막 설교를 끝내주게 잘해가지고 막 정말 막 이해가 가고 막 그냥 감동이 와도 그러나 지켜 행하는 데는 이 안에 창조 질서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늘 이제 그런 주제로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의 질서. 이 질서를 좀 얘기하자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에 문제 많았잖아요. 뭐 우상, 뭐 성사, 무슨 결혼, 뭐 재물, 뭐 막 많았지만 오늘은 이제 머리에 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재밌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재미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이제 해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 성경의 해답이고 고린도 교회의 해답이고 우리 교회들의 해답인 거야. 하나님의 영광 먹든 마시든 죽든 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해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주 그냥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1000번 1000번을 든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심령에서 그 본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나 본성이 있으면 그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죠.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제 우리 한번 1절부터 그냥 나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때 한번 얘기했죠.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은 자 되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자기가 전도한 그 교회, 자기가 세우는 교회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나는 다른 사람의 스승이 아닐지라도 너희들한테는 스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본받으라고 해도 아무 관심 없어. 이제 관계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기쁜 우리의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뭐 이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그게 성경이야. 이제 그러면서 나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사람의 말을 들을 우리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건 들어야 되지만 성경을 벗어나면은 듣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분별이고 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을 막 해석한다고 그러고 자기 철학과 자기 신학이 들어가도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야 돼. 그렇다고 또 이게 뭐 듣지 말래도 그럼 우리 여기서 앉을 필요가 뭐가 있어. 들은다고 하면 또 너무 들어가지고 또 잘못된 것도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별이에요, 여러분. 분별. 네,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젖 먹는 아기들은 분별이 없지만 그러나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분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교만한 신앙이 결국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드냐?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에 막 지혜 교만이 있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잘났고 뭐 가진 것도 있고 남보다 그냥 위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학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도 없거니와 있어도 문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문벌도 좋은 사람들 많고 뭐 웬만한 사람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잖아.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없잖아. 문벌 좋은 사람들도 많고. 지금은 성경이 딱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러나 뭐가 없어? 기도가 없는 거야.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 없는 거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생명이고 이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혜인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는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해요. 뭔가를 놓고 칭찬하는 거야. 그랬냐? 너희가 내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 유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예수님을 전한 그 교리, 그러니까 교훈,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 자세 이런 것들도 잘 지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그러면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겠다. 칭찬했어. 너희들 지금 항상 모든 게 그러잖아. 아이들 혼낼 때도 칭찬이 먼저고 혼나더라도 먼저 혼나고 그 다음에 뒤에 칭찬하면 앞에 혼낸 것 때문에 칭찬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칭찬을 하고 나면은 뒤에 또 혼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인 거야. 그게 이제 또 그냥 고맙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교훈해 주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3절 말씀이야. 자, 니네들을 내가 얘기해 준 거 잘 지키고 있었구나. 편지에다 쓴 거에 대한 답장을 좀 서신에 답장을 쓰고 그래? 내가 잘 지키고 있다니 고맙다. 내가 널 칭찬한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이제 그 질서를 망각하고 누군가가 막 여자들이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여자들이 누군가 은혜를 막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제 이게 머리에다 수건을 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런데 수건을 벗어내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에 어마어마한 고린도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막 모든 시대 역사 모든 게 우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신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안 섬겨도 자기 인생의 모든 자기가 우상인 것들이 다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가 우상이든지 아니면 뭐 돈이 우상이든지 아니면 뭐 권력이 우상 다 있어. 다 사실은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신앙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은 아니고 종교지. 근데 어쨌든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우상 섬기는 데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막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절에 그러나 나는 너를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거. 지금 질서를 먼저 잡아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이제 그 기도나 4절에 보니까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이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그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게 무슨 다 필요가 있냐. 이런 게 무슨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고 막 예언을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거 다 풀어헤치고 그냥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이러면서 막 뭔가를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다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잖아. 우상의 재물이나 우상이나 그 다음에 결혼이나 그의 모든 송사나 그 안에 모든 분열이나 그 안에 모든 뭐 은혜 막 모든 것도 다 교회의 본이 되지 않은 것은 은행도 내쫓아버리고 그러나 교회 덕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 칭찬을 해주나 거의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죠? 칭찬을 해주는데 이제 이것도 칭찬해 줄 줄 알았지.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우리 남자들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형제들을 품고 낮은 자의 그들을 품고 그들의 남을 유익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조차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오늘 이제 그러나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왜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죠. 교회 질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질서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교회가 또 어떤 그 혼란스럽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누지 않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딱 이게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어떤 정말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거룩한 교회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들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하나님께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막 뜯어 고칠 때 얼마나 정말 냄새도 나고 막 먼지도 나고 소리도 시끄럽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 고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하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고 또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왜?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뭔가 막 그냥 뭐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막 품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한 그런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용납을 한 건데 이건 용납할 게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항상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 막 교회 예배 거룩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성령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저쪽에서 막 이러고 있어.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있어요. 아니 막 찬양 부를 때는 막 손 들고 막 뭐 저도 항상 손이 저절로 올라가니까 하다 보면 나도 언제 보면 나도 찬양이 심취해서 하다 보면 언제든 내 손이 올라가 있어.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갑자기 한쪽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래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듣는 사람도 신경 쓰고 전하는 사람도 신경 쓰겠어요.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이제 보면 17절 이후에도 이제 성찬과에 관련된 건데 성찬식도 너무 거기에 진짜 너무 이제 침체돼가지고 막 남이 먹어야 될 것도 남기지 않고 지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절제를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오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거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욕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욕되게 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모욕, 뭔가 망신, 아주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쓰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거야. 수치스러운 게 하고. 근데 옛날에는요, 그 짧은 머리, 이 시대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여자의 짧은 머리, 그러니까는 짧은 머리는 여기서 어떻게 민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민 거라고 해서 확 삭발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삭발부터 시작해서 짧은 머리까지를 다 이 민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밀거나 삭발하는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 여자들이 그런 머리를 하고 다녔냐면, 이게 막 엄청난 슬픔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애통하는 일이, 그다음 때로는 막 정말 막 아주 막 극도로 어떤 분노가 나는 어떤 이제 막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머리를, 왜 지금도 우리가 왜 막 어떤 때는 뭐 저기 국회에서 석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머리 미는 거는 이제 창녀들이나 그런 슬픈 일이나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밀거나 짧게 깎았다는 거죠. 그 창녀의 표시가 원래 짧은 머리였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희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수치라는 거야. 너희 수치. 그리고 그건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민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야. 그게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민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머리에 쓰지 않거든 차라리 깎어. 어차피 뭐 쓰지 않는 것도 욕되게 하는 거고 깎는 것도 욕되게 하는 거고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니까, 어차피 이래도 수치고 저래도 수치니까 차라리 교회 수치는, 이게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지만, 그러나 깎거나 밀거나 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깎아서 수치를 당하는 건 그건 네 수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치는 하나님. 근데 이건 이제 이 얘기죠. 깎거나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면은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은 창녀처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이제 그런 그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지 말고,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은 여자는 쓰라는 얘기야. 이제 그런 얘기가 뒤에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이 돼서 나오는데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물론 뭐 주석 굳이 뭐 빌리지 않아도 우리 어렸을 때 한 1960-70년대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자식을 낳을 때, 그때가 이제 1980 그 년도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안 됐잖아요. 한 40년 전만 해도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지금 아들 많으면 이거 막 너무 불쌍한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 근데 딸을 낳으면은 정말 저 엄마 너무 복이 있다 막 이러잖아, 그죠? 쌍둥이를 낳아도 딸을 낳아야 돼, 그죠? 쌍둥이 아들 낳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 40년 전만 해도 저는 얼마나 걱정을 했냐면, 우리 이제 큰 아들을 낳고 작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만 둘이야. 근데 그때 당시 엄마들이요, 임신이 딸이면은요 지웠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딸 임신이라고 딸이라고 하면 지웠어.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들만 낳는 거예요, 골라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정부에서 그걸 이제 막았죠. 그 중절수 하는 거 그거 못 하겠지. 낙태수술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그건 걱정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 애들 장가 갈 때 여자가 없겠다.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 이제 그 전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여자에 대한 대우.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 창세기 때 그 시대의 여자는 어떻게 했는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1928년도에 어떤 분이 책을 쓰는데, 그런 그 영국의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때 시대에 이제 여자와 남자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뭔가 어떤 그런 뭐 가치라면 좀 그렇고 사람인데 가치라는 표현 쓰면 좀 그렇고 뭔가 그 존엄성에 대해서 그 여자는 가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정말 지극히 못난 사람보다도 절대 여자는 앞서지 못한다. 이런 그런 주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자가 남을 가르친다는 거는 개가 뒷발로 걷는 것 같다. 막 이런 미친 소리들을 막 쏟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짐승보다는 좀 뭐하지만 거의 노예와 여자와 동급이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그 애기들 날 때도 이름을 짓는데 아들라라고 뒤에다가 다 자자를 붙여서 순자, 영자, 미자 막 뒤에 아들. 그리고 제발 좀 너 딸이 나면 제발 네가 좀 끝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순이 끝순이 막 이렇게 붙이고 없었어요. 뭐 여자들 이름에 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태어나는데 점이 있으면 점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 생각 안 나면 언년이라고 그러고 아주 옛날 이름 보면요 기도 안 차요. 어떻게 골라도 이름을 저렇게 그러니까 옛날 이름 갖다 쭉 나열하면요 그 나와요. 그 웃기는 이름 그 보면은 옛날 지었던 그 이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름들.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취급했어. 그러니까 여자는 배우면 안 돼. 그죠? 한번 제가 그때가 몇 년도야?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운전을 했을 때니까 우리 작은 애 낳고죠. 작은 애 낳고 아니 작은 애 낳기죠. 전이었나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때요. 그러니까 1986년도 그때 이제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시골을 갔더니 우리 이모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야 세상 참 말세는 말세다. 지집이 운전을 다 하고 여자도 아니요 지집이야 지집. 그러니까 지집년이야 지집년. 그죠? 옛날 그렇게 해요. 지집년이 운전을 다 하고 말세는 말세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들이요 지금 이게 여자가 상위 시대가 되고 여자가 막 뭔가 벌고 이게 여자가 막 남자를 이제는 이게 완전히 진짜 뒤집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지가 사실은 얼마냐면 지금 이제 가면 더 갈수록 더 하겠죠. 남자들이 가면 가서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막 어디 남자가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도 보면은 약간 조금 그게 있어. 성경에도 보면 족보에도 여자들 안 집어넣고 인구수에도 안 집어넣어. 그죠? 그리고 그냥 뭐 이름이라는 게 아예 뭐 진짜 여기 이름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런 속에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어쩜 그런 거는 성경이 만든 것보다는 인간들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인으로 인해서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자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런데 그 다스림이 사실 굉장히 폭력적 다스림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압적, 그러니까 강압적,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인. 그러니까 그 다스린다는 거 남자는 너를 다스린다는 그 저주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다스린다는 것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억압적, 강압적, 폭력적인 다스림을 거다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여자를 거의 학대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여자 뭐 그냥 원래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고 그리고 원래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남자의 어떤 그런 힘의 폭력, 권력의 폭력, 그 인간적인 아주 그냥 그 악한 그런 폭력이 여자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나라가 막 혼란에 빠지거나 하면은 제일 연약한 여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이게 사회 이제 그냥 구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흐름이야, 역사의 흐름인데 여자들이 참 불쌍해. 여자들이 불쌍해. 근데 요즘 여자들은 안 불쌍해.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 쥐락펴락 다 하니까.
이것도 이제 모르겠어요. 왜 이제 근데 이것도 정상은 아니고 저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사랑하고 에베소의 5장에 가면 이제 결혼식 때마다 항상 뭐 여자는 뭐 남자를 사랑하고 뭐 신랑은 아내를 뭐 어떻게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로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자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시대인데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적 지위나 그다음에 위엄, 권세, 어떤 존귀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존엄성을 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냐하면 구약 시대도 보면은 여자가 가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남자가 가장에 가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그 짐승 식구 수대로 그 짐승에게 안수해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가서 잡았지.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 여자도 엄청 시끄럽잖아.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는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고 하기 때문에 7년, 10년을 더 산대. 여자들은요, 남자들은 말 이렇게 삭히잖아. 근데 남자들도 말 많던데. 엄청 많던데. 근데 여자들은요, 이렇게 답답하면요, 막 꽃나무 보고도 얘기하잖아. 막 그리고 막 혼자서 중얼중얼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속에 있는 걸 쏟아내니까 그래. 남자들은 특히 안에다가 쌓고 사는 사람은 안 돼. 우리 장로님 같이 돼. 너무 잘 참아. 나는 평생 살면서 우리 장로님같이 잘 참는 사람 난 세상에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잘 참나 사람이. 남의 말 한 적이 없고 남을 흉악한 어떤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없고 험담을 한 적이 없고 입으로 그냥 나쁜 말 한 적이 없어. 정말 진짜 참 잘 참아요. 어떤 속상한 일은 절대 안 해서 혼자 새끼고 좋은 얘기는 또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유머. 성경에서 왜 그 지혜는 뭐냐면 성경에서 지혜는 유머예요. 유머 원래. 성경의 지혜는 원래 번역하면 유머거든요. 참 유머가 많아요. 자기가 웃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웃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웃는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연필 한 자로 입에다 물고 이렇게 웃잖아요. 웃으면 모든 게 치료가 된대잖아. 웃음에 치료가 있잖아. 이렇게 웃으면 뇌가요 웃는 걸로 착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 웃어도 그냥 뭐 연필 한 자루라도 물고 다녀. 그럼 뇌가요 얘가 내가 맨날 연필 한 자루 물려주면은 에이 저리 치워. 너무 좀 달아가지고. 이게요 진짜 웃음의 치유법이 최고래요. 여기 가슴샘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가 들어간 사람은 한이 많고 화가 많고 여기 이게 안 좋은 거야. 근데 애기들은 여기 가슴이 나와 있어요. 애기들은 하루에 700번 800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은 병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있어도 애들은 빨리 낫잖아. 근데 어른들은 병이 많잖아. 항상 한숨 속에서 서름 속에서 답답한 속에서 아주 부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가슴샘, 흉샘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힘을 얻고 치료가 되려면 웃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웃는 것도 그냥 항상 웃는 이렇게 입만 이렇게 해도 이 머리 뇌는요 이게 웃는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치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연필 갖다 한번 물어봐. 에이,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웃으면은 정말 복이 오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심령이 임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찬양하게 돼 있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돼 있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롭게 하신 거, 영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야. 그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과 소명을 가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맡은 어떤 그런 그 책임의 어떤 일을 다해야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 모든 지위의 어떤 위엄과 여러 가지 권세와 그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모든 이제 아름다운 중요한 것들은 다 남자에게 이제 입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면 하나의 돕는 배필로 진 거야. 네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넌 하나의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 창세기 말씀한 것처럼 9절에 나와 이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이게 이제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여자가 남자를 짐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음 받은 거야.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지음 받는 어떤 꼴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서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남자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머리에 뭘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너희는 남자의 그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그 우리가 그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남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죠?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의 어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쓰는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결국 남자가 되고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 된다. 근데 하나님 그 질서. 그럼 네가 만약에 머리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게 네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오히려 수치스럽고 아주 그냥 망측스러운 하나의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하나님의 질서도 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질서도 다 남자의 어떤 그런 권위도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놓고 네가 쓰지도 않고 기도하고 네가 예언할 수 있느냐? 그게 정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지 않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네가 기도하고 예언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언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절에 우리가 쓴 욕되게 한다는 그런 말 4절. 그죠?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쓰지 않고 그 남자가 쓰고 예언하거나 기도하면 이게 욕되게 하는 거고 5절에 있죠. 5절에 무릇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질서도 어기고 네가 예언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와 예언이 정당하겠느냐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예언이 되겠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질서를 벗어나서 드려지는 뭐 예언이나 계시나 뭐 여러 가지 은사 이제 12장부터는 또 은사에 대해서 14장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 질서를 망가뜨리면서 다른 사람이 혼란을 주면서 교회를 분열시켜 가면서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얘기예요.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면 그죠?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질서를 흩어가면서 네가 예언하고 기도한다고 한들 네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별난 짓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면서 네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도 조금 하더라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면서 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몇 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인격을 우리가 또 보게 되더라고. 인격은 뭐냐면 11장 8절 말씀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막 여자를 이렇게 끝나면은 뭐야, 여자는 그냥 완전 인간도 아닌 거야, 막 이렇게 끝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딱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참 사도 바울의 인격이 대단해. 자, 8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 이거는 어차피 성경이에요, 그죠? 이 갈비뼈를 취해서 잠재우고 아담 잠재우고 갈비뼈 취해서 하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여자가 남자 몸에서 난 거예요. 왜?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지음을 받은 거지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지음을 받은 게 아니거든. 야, 이것도 하나의 창조부터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자, 이러므로 여자는 그 천사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들 다 보고 있는 이런 데에서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표를 어디에다 하라? 머리 위에다가 하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어떤 모세의 수건하고 달라요. 모세의 수건을 벗고 쓰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냥 이런 순수한 그냥 머리에 쓰고 안 쓰고 그 얘기예요.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이제 여자 없이 또 남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또 아들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남자를 낳고. 또 이제 그 얘기예요. 주 안에서는 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를 다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별은 뭔가 남자는 뭐 우월하고 여자는 막 정말 뭐 열등하고 이런 차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얘기. 에베소에 가면 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위하여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앞에서 얘기한 거는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저도 지금 내려가야 돼요. 우리 여자들 다 빼버리면 이 교회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여종과 남종에게 그런 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써요. 마지막 때는 이제 모두 복음을 다 제자로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근데 이제 앞에만 얘기하면 막 남자는 막 대단하고 여자는 진짜 막 그냥 뭐 그 1900년 이전으로 가가지고 완전 사람도 아니게 되는데, 그거를 또 혹시 그렇게 이렇게 끝나면 그렇게 될까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차별은 없다. 남자라서 귀하고 여자라서 막 하찮고 이런 건 없고 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차이, 여자로서 차이,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가 다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있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린도가 계속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하고 또 주고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아내와 남편의 사이, 여자와 남자의 사이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교회로 보고 그 다음에 남편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서 그죠? 그러니까 동역자지만 남편의 어디까지는 남편의 의무가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의무가 있어. 그래서 남자는 남편이 할 일을 다 하고 여자는 여자의 이제 그 돕는 배필을 해. 근데 이제 반대로요. 반대로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육적인 것은 절대 남자를 앞서지 못해. 저는 그 하나님 훈련을 옛날에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있더라고. 내가 영적인 이제 지혜로 영적인 어떤 그런 순서를 봐서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두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이제 뭔가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 어디까지나.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관계,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데 관계에서는 이게 맞는 건데, 그러나 보통 일방적인 이게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이제 내가 항상 나는 남편처럼 막 내가 머리가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데서 제가 제 뜻대로 먼저 나가면 망해요. 제 스타일대로 나가면 망하더라고.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그럴 땐 남편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먼저고 누가 이거 그런 걸 떠나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이 어떤 뭔가 관계가 깊은 사람이 먼저야 지금은. 이게 지금은 반대로 됐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지금 우월한 지금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여성 상위 시대가 돼버렸잖아. 그 이제 앞으로 가면 더 하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되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먼저 있어야 될 뭔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같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같이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항상 누가 먼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가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지금 막 주님 없이 여자가 막 우월한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 과거에 주님 없이 남자가 막 뭐 여자를 막 너무 폭력적인 다스림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이제 항상 범사의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리적으로 가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바람직한 이제 신앙생활이고, 이게 창조의 질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예요. 판단하라. 너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게 뭐니? 이게 본성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야. 밑에 14절에 나오죠. 만일 남자가 긴 머리로 있으면 저에게 욕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실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남자 여자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표시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 욕되게 하는 것이요, 너희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야 너희가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냐? 그 본성이 너희 본성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깨달아봐라. 그 다음에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14절 말 반대로 남자가 긴 머리로 있는 것이 그게 욕되게 하는 건데 그게 그 본성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13절 14절에 하는 거예요. 본성이 아까 얘기한 건데 창조의 질서, 우리 심령 가운데 네가 그렇게 하고도 성령이 거슬리지 않더냐 이거야. 우리가 성령이 여기에 마음에 어떤 뭔가 꺼리끼거나 여기에 뭔가 이게 뭔가가 석연치 않으면 이거는 사실 죄가 되거든요. 여기가 편안해야 돼. 모든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흐름도 가야 영적인 건강을 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있으면은 죄 짓고 나면 걸려. 그죠? 죄 짓고 나면 마음에 걸려. 이게 본성이 걸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질서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본성,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창조의 질서대로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 떡 안 만들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돌 가지고 떡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안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 하나님이 팥 심은 데 콩 안 내고 콩 심은 데 팥 안 낸다는 거야.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질서를 벗어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맞는 거거든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제 본성이죠, 본성. 그래서 그런 본성을 한번 깨닫는 본성, 이 속에서 나오는 본성.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할 때, 야, 너희가 이게 얼마나 욕되고 부끄러운 것이고 이게 질서를 파괴하는 건데, 야, 너 기도할 때, 여자들아, 너 기도할 때 머리에 쓰지 않고 그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냐? 그 본성이 그게 맞다고 가르치더냐? 이 얘기고, 남자들아, 네가 머리가 길게 하고 그리고 네가 교회에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냐? 그 네 본성이 가르치지 않냐?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꺼리끼 있게 하는 게 없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이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이제 분별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기도가 충만해야 되잖아. 그래야 거룩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 보다 보니까 예수님 머리가 기른 머리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긴 머리. 예. 근데 어느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 머리가 짧은 머리가 나오더라고요. 짧게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짧게 나오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당시에 머리가 막 남자들이 막 긴 머리도. 근데 그건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마 이제 이걸 보면서, 이때 당시 초대교회니까 예수님 그때 계신던 그 시대잖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는, 이제 이게 이제 AD 60년. AD 그렇죠. AD 60년. 그러니까 1세기 때 찢어진 거고, 예수님은 그 안에 30년 전에,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7, 80년, 90년 그 사이에 이제 쓰여진 거니까 그 사이에 뭐 그렇게 많이 달라졌겠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때 머리가 긴 머리가 아니셨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 진짜 제대로 된 영화는 그게, 나는 짧은 머리는 좀 별로더라고요. 예수님 긴 머리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예수님 짧은 머리가 그게 정석이구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치고, 이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다 잘생기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일 이제 15절의 말씀에 되는 거고, 쓰고 하라 여자들은, 남자는 벗고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이렇게 유익이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변론하려는 게 아니라 꼭 자기의 이기적인 거,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해서 항상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알고 싶어서 뭔가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변론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지 일기를 또 뭔가 성취시키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고취시키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 그런 사람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니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이제 이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기회가 없어. 아주 확고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고 기도하면서 머리 쓴 것도 풀어 헤치고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받아주고 다 나는 눈높이 맞춰주고 한 번은 안 좋았었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통관하는 그 아들을 쫓아라. 이제 이거 한번 그때 쫓으라는 얘기 있었고, 이건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쓰고 안 쓰고 이제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언제 이렇게 다 벗어져서 기독교가 이렇게 자유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 자유가 좋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지 지멋대로 자유하는 자유는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벗어나서 기도하고 그냥 예언하고 남을 가르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했어요. 그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이 한마음 한뜻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참 정말 아름다운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그죠? 질서,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마시고 이 본성, 하나님의 주신 여기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 그 뜻대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들.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읽어서 되는 게 아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냐? 그만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주님으로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야 돼.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나머지 시간 다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겠어? 세상의 지배를 받겠지, 당연히. 근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의 동아줄로 정말 주님과 우리가 꽁꽁 진리의 띠로 묶어버리면은 절대로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가 없어. 그런 신앙으로 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모든 세월을 흐르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